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규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할 때, 우리가 장소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아니면 또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시공간적인 측면에서, 장소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가지죠. 하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 말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또 하나 이제 어디에 계시냐? 내재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재적인.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내 안에.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안 만나지는가? 제가 한 번은 기도할 때 너희들이 넘어져도 엎어져도 일어나도 서도 만날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냐?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엎어져도 넘어져도 안 만나려고 해도 만나질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뭐 작은 하나님이셔가지고 우리가 막 찾아야 어쩌다 한 번씩 만나지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디에나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힘이 없을까?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사람의 가장 강한 것보다 낫다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도 좀 이런 측면에서 왜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못 만나는가?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내 마음이 문제다. 최고의 문제는 내 마음이다. 아니 세상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난다? 저 뒤집어 놓고 생각해 보니까 야, 얼마나 우리 마음이 이렇게 악하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우면 예수를 믿으면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악하면 지금도 못 만나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게 내 마음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표현은 믿음의 성전을 온전히 세워서 좀 쓰임받는 해. 믿음의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성전.
이 성전,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전이 되어지면 전지전능한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축복도 받게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피해가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핵심을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 내 마음에다 맞추고 내 마음을 부지런히 우리가 귀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너희가 묵은 땅을 귀경하고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두라.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걸 못 만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비극이요, 비극. 어떻게 보면 그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었으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지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만은, 문제 속에 진짜 문제 있고 문제 속에 해결책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문제라고 하는 것, 주로 이제 뭐 우리가 환경적인 이런 것이 이제 문제죠. 환경적인 거, 뭐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문제. 근데 이 문제보다도 환경적이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이런 현상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 내 마음의 문제가 결국 이 문제를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둡고 더럽고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마음이 처리되어지지 아니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일을 못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환경적인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다. 이 문제와 이 문제는 비례한다. 그래서 이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옛날에는 이 문제가 있을 때 말씀만 받아서 기도하면 문제가 물론 해결되어지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환경적인 문제, 현상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이 안 와진다. 그 왜 안 와지느냐? 내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문제를 이제 조원들이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내 마음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게 말씀의 지렛대, 말씀의 포크레인, 말씀의 지렛대를 먼저는 내 마음에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의 문제가 뭔가, 내 마음의 약함이 뭔가, 내 마음의 쓴뿌리가 뭔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만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사실관계다 이 말이에요. 사실관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렛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죠. 기도. 그러니까 기도도 간국 기도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적어도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이렇게 가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사실 이 환경적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분명히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세상 일도 그러잖아요.
누가 뭐 어디 간다고 막연히 따라가지 않잖아요. 분명히 오늘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꼭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져야. 그래야 실제적인 것이 내 마음의 문제도 처리되어지고, 내 마음의 문제가 처리되어지니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와지니까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순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본질적인 것,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 죽을 때가 아니라 100년, 200년에도 이 원리적인 것이, 이 영적인 법칙, 이 우선순위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막 그 사람이 돈이 막 100억대가 있다고 그래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내가 뭐 부탁하면 또 그 사람이 들어준다고 그래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힘이 납니까? 근데 사람은 안 도와줄 수도 있어요. 100억대가 아니라 1000억대를 가져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택하실 때는 나를 자녀 삼으시고 적어도 천국 차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못 만나고 하나님을 믿는다?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주님들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원인이 어디가 있냐?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다면, 내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두꺼우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렇게도 못 만나지냐 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통 문제. 조합들이 기도하거나 신앙하거나 다른 것도 없어요. 어쩌는가 내 마음의 문제, 내 약함, 이것을 보혈을 의지해서 처리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화가 이루어져서 옥토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그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시고 주님 마음에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성화 구원을 이루어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 우리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면요, 고난의 문제가 오면 나라도 100번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왜? 육신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그걸 보고 깨닫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도 주어진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내 마음이 이런 것도 문제구나.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그냥 보통 지금 내 마음도 어떻게 보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인 줄 모르죠. 보혈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요, 세상에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아직도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 처리 않고 그냥 주여 주여 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조언들이 꼭 기억하시고 내 마음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겠다. 목사님 나는 보혈을 적용해도 잘 안 돼. 워낙 굳어져 있으면 바위에다 물 부으면 다 씻겨나가듯이 우리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면 쉽게 안 돼요. 왜? 믿음으로 그래서 자꾸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이제 조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외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도 원인도 찾고 해결받고 뭔가 또 문제가 오더라도 그것을 해답을 얻고 가는 조화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 마음의 문제가 자꾸 처리되어지고 말씀이 와지면 자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말씀만 와지면 그냥 모든 게 만사형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걸 처리하고 가더라도 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 받아도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따를 때가 있어. 어려움이 올 때가 있다 이 말이죠. 말씀 순종하려고 하는데 고난이, 환난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21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 오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하면 마귀도 가만히 안 있습니다. 벼락같이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자꾸 처리하고 가보세요. 소위 말해서 내 안에 깊게 자리 잡았던 그런 영적 세력들이요.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과정에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면 사실 쉬운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복잡하게 예수 믿게 안 해놓으셨어요. 길을 모르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면 말씀이 와줘도 환난이나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거 기억을 해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이 와지면 길을 알게 되고 해결책을 알게 돼요. 해결책을. 우리가 목적지도 중요하지만은 길을 알면 갈 수가 있거든요. 자, 우리 시편 119편 한번 봅니다. 105절 한번 보세요. 잘 아시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안 보여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따라가면 내가 저기 목적지가 안 보여도 오늘 말씀 따라서 가면 얼마든지 끝까지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이 알아지고 해결책이 와진다 이 말이죠. 해결책이. 마음의 문제가 됐든 영적인 문제가 됐든 그 원인도 알게 되고 그 해결책도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결을 안 해주시려거든 원인이라도 알게 해주세요. 원인이라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걸 해결해 나가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해결책과 길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도 즐거움이 옵니다. 자, 시편 거기 119편 143절 한번 보세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8장에도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주시거나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지. 아니, 말씀만 주시면 뭐해? 나는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끔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 좋아하는데 왜 갈등하고 불순종해 버리냐면, 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 상황하고 비춰볼 때 갭이 너무 커요. 말씀은 이렇게 해라 하는데 내 상황은 그렇게 순종할 형편이 안 돼.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때 더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할 때 내게 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 와질 뿐만 아니라 이 상황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내 상황 속에서 뭐 뼈쪽은 수가 있어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마음을 자꾸 성전 만드시고 성전을 넓히시고 성전을 자꾸 확장시키셔서 믿음의 성전을 확장시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커지게 해서 그 큰 믿음 통해서 큰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요. 환난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원리를 알고 가야 된다. 근데 마귀는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하죠.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움 죽겠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건 그건 기회예요. 기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그 관계를 우리가 놓치고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꾸 오늘 이제 있는 말씀을 다시 이제 이렇게 다시 뒤엎어서 자꾸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을 첫째는 우리가 이제 땅으로 말하면 갈아엎어예요. 갈아엎어. 이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막 갈아엎어야 돼. 뒤집어. 그래서 돌도 골라내고 가시덤불도 있으면 쓴뿌리, 약함, 상처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자꾸 알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은요, 겉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겉으로 보면 얌전하고 착실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대로 가고 안 바꾸는 사람들도 많아요, 보면. 그러니까 속고 간다 이 말이에요, 속고 가.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우리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굳어져 가지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막 잘해준 것 같은데 아니요. 오히려 뭐 더 눌러놓고 더 억압시켜놓고 막 그래 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함들 마음을 자꾸,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들이대고 성경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보혈을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을 해서 아직 내 안에 이런 쓴뿌리들이 있는가. 근데 이제 조아름들이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집 있다. 그럼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고집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거부 반응이 와요. 신기하더라고. 안 들으려고. 처리를 안 하려고. 그거 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걸 자꾸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가려고 하냐고. 그런 걸 처리 않고 복음 받으려고?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아멘하고 아멘하고 시인하고 인정해서 내 안에 이런 거 없어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할란지라. 그렇잖아요. 있는데도 왜 처리를 안 하냐면 자꾸 보혈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 이게 안 되면 해답 안 나오더라고. 저도 제가 중복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내 마음에서 변화가 안 되어지면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믿으니까,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공의를 심으라고 하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치유되어져야 돼요.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돼. 이게 뭐예요?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거든.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게.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 이게 성화 구원이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마음이 이제 자꾸 바뀌어져야 되거든. 주님 마음. 주님 마음이 안 바뀌어지면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진 마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내 마음에서 말씀 받으면 순종할 것 같지만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주님 마음으로만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성격 따라서 맞으면 순종하고 상황 따라서 맞으면 순종하지, 내 계산이나 내 생각하고 안 맞으면 절대 순종 안 해요. 그 신기한 게 복을 주신다고 그래도 안 해요. 손해보고 그럴 것 같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시당초부터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구원시키시기 위해, 성화,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 피는 지금도 살아계신 피다 이 말이죠. 그 실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에 뭘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아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또 주님 말씀이 안 와죠. 그렇게도 안 와죠. 그 신기해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내 안에 말씀이 안 와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말씀 한번 와줘봤냐?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그러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제가 애가 터진다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 영적으로 보여집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래야 주님도 같이 일을 하시는데, 교회만 다닌다 말, 교회만. 그리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변화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것도 안 됩니다. 말씀이 받아져요. 말씀.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은 노트에다 적어 놓든지 줄을 쳐봐요. 이렇게. 얼마나 깨달아지는가. 죽으면 끝일 것 같으면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죠. 근데 아니요. 나중에 우리가 이를 갈며 슬피우는 그런 고통을 치르지 말고 우리가 미리미리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 그래서 옛날에 이제 지금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미국에 있는 침례교 목사님이, 블랙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건데 그 책이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공부하면 그걸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나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이즈로.
근데 우리는 내 사이즈로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내 상황은 도저히 내 사이즈는 거기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때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조정. 그래서 내 사이즈로 말할 것 같으면 뭐하러 말씀하세요. 내 사이즈로 알아서 하게끔 내비두지. 그래서 빨리 하나님 사이즈로 내 마음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뒤에도 이제 교재가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내 거 아니면 가져가지 마시고 그 사셔서 쭉 읽어봐도 은혜가 돼요. 그 목사님이 우리 한국 목사님으로 말하면 하루 6시간씩 기도하시는 분이요. 경건의 훈련을 하루 6시간씩 그렇게 하신다고. 미국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을 자꾸 키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의 치유가 되고 변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성경에도 나옵니다만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이 성화 과정에 대해서 설교를 별로 안 하셔요. 그냥 숫자만 자꾸 머리 숫자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모짜리 파는 이제 잘 이렇게 많은데 뭔가 뭐가 자라나서 논으로 옮겨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그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잘 안 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치유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영적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나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를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 가난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나갔다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고 치유되어지고 이제 똥이 치워지니까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죠. 똥이 있으니까 쉬파리가 날아오잖아요, 자꾸. 그런 것이 없어지면 주님이 이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죄성. 치유되어지고 뽑아지고 사함받는. 그래서 상처, 쓴뿌리, 죄성 이 세 가지 크게. 그래서 죄는 사함받고 상처는 치유받고 그다음에 쓴뿌리는 뽑아내고 이 세 가지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자 인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 인격적, 사실적 세 가지로 본다고 한다면 인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더 이상 마귀 역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이제 기도할 때 기도하면서 뭐냐면 조함들이 약한 부분이 있죠. 제가 옛날에 이제 우리 그 논이 이렇게 모래논이 있어가지고 우리 비가 오고 그러면 홍수가 나면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소나무로 이렇게 벼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거든요. 말뚝을 박고 거기다 이제 소나무 가지로 이렇게 걸쳐놓고 여기다 흙을 막 이렇게 쌓아요. 그러면 안 무너집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조함들 마음에도 특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촘촘히 박아서 마귀가 틈을 못 내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사람인지라 신앙생활이 갈수록 더 열심히 내고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열심히 냈던 사람이 어느 날 신앙이 식어져 버려요. 근데 그건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속 사람은 더 강건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술을 안 먹고 생활을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술, 담배를 전혀 안 했으니까 아무리 성질이 나고 뭐 해도 아이씨 오늘 가서 한 잔 좀 했으면 좋 이런 생각은 요만큼도 안 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술 먹다가 술을 끊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성질 나면 에이 오늘 가서 한 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한 잔씩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질 나면. 저는 아무리 성질 나도 술을 생각이 안 나요.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애시당 초부터 내가 가깝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조금더 영적으로 노출된 것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내가 술을 좋아했다면 예를 들어서 술 먹게 하는 건 마귀한테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쫓아내고 처리가 되어져도 어느 순간에 내가 약하면 그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본다 소리 많이 들어봤죠? 진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 신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화 여러분들이 내가 사기꾼이다 그러면요. 사기꾼은 사기꾼을 알아봐요. 신기하게 끌려요. 하고 그 사람하고 딱 만나자마자 금방 아이템이 나와. 그러니까 조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도 처리를 다 잘해야 되지만 밖에서 공격하여 오는 그것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무장을 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약한 부분이 있는 건 철저하게 막아서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또 설령 마귀가 역사해도 마음에 안 쏠리도록 미혹되거나 유혹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치유되어졌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귀신이 나갔다는 것이고 인격적으로 보면 더 이상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사실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이때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은혜를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12장) 43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랬어. 이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귀신도 보면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마귀는 타락한 천사죠. 죽은 조상이 아니라 귀신은. 제가 말씀드렸죠. 뱀은 절대 죽은 것 안 잡아먹습니다. 그 신기해요. 뱀은 쥐나 개구리 죽어 있으면 안 잡아먹어요. 꼭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어요. 살아있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은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만 들어가요. 귀신.
우리 예수님이 명했을 때 대주대한테 들어갔잖아요. 대주대. 살아있는, 죽어있으면. 그 탕명한 교수라고 옛날에 그 이단 연구하시는 분이 결국 뭐 테러에 의해서 참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분 간증을 제가 들어보니까 귀신을 잘 쫓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전라남도 어디 가서 이렇게 귀신을 쫓는데 그 귀신이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내가 너희 집에 있는 닭 싹 다 잡아 죽이고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탕명환 교수 그 양반이 뭐 짐승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러고 어쨌든 여기서 나가라고 그랬대요. 사람한테. 나간다고 하면서 나가더래요. 그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진짜 아니나 다를까 닭장에 있는 닭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라니까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또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공항에 이렇게 마중을 나왔는데 이렇게 차를 딱 타는데 이제 이렇게 차를 이제 모시러 나온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이제 옆으로 타는데 이분이 이제 그 뒤에 아내가 뒤에 타고 있었대요. 근데 이 탕명환 교수가 앞으로 이렇게 딱 타는데 뭔가 새카만 것이 뒷문으로 싹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문이 안 열려 있는데도 느낌에. 그래서 사람이 없는 줄 알았대요. 안 나와서. 근데 뒤에 사람이 하나 있더래.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소름이 끼치대. 근데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한참 가는데 갑작스럽게 뒤에서 막 달라들어가지고 죽인다고 막 그렇게 껴안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이 벌써 이 탕명환 교수가 딱 타니까 벌써 그렇게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어디 가면 막 소름이 좀 끼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귀가 그렇게 방해하니까 그래요. 응?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귀신 이야기하면 그 잘못된 막 죽은 조상이 귀신 아니에요. 근데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귀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귀신은 죽은 조상이 타락한 천사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를 안 하니까 오늘날 우리가 귀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마귀 역사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다 이 말이에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이제 귀신 보죠. 영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인격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이 타락한 천사 귀신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가. 지금 이 사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아님들이 영적인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이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거할 집이 있다 이 말, 거할 집.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논쟁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귀신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귀신의 역사가 있을 수 있냐는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에 귀신의 역사가 없는데 귀신의 영향은 받아요. 그러니까 조합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제 다 어떻게 보면 그런 간섭을 안 받고 잘 가야 할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다가 막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고난을 겪고 막 그렇게 문제 가운데 빠진 사람이 그거 왜 그래요? 마귀가 그만큼 공격을 한다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말씀을 받아도 말씀 따라 가려고 해도 그만큼 공격을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합도 이런 영적 실체를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은혜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내가 환경은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환경적인 것이 그대로 바뀌는 게 없어도 예수 믿는 기쁨이 있고 똑같은 집, 똑같은 봉급, 똑같은 상황인데도 다르다니까요. 그 김소월 씨 시에도 보면 예전에
보던 달인데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어요. 그렇듯이 늘 내가 똑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새로워지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하는 힘이 좀 나야 되겠고 우리가 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분명히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조화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체험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